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마 이 청년이요 무엇을 하여야 재물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의 유형을 보니까 이 청년도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그 습관, 그 마음, 그가 했던 삶의 기본 바탕, 그에게 깔려있던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아시고 계명 지켜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이니까 계명 지키면 구원 얻지 않겠니?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켜왔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청년은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청년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처음 보는 청년인데 사랑하셨대요. 아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청년의 처음과 나중까지를 다 아시고, 그렇죠? 다 아시고 청년이 아마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 갖지 못하고 그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마 이미 청년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 대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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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당장 가서 우리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살아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이 말씀하셨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랬거든요. 21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처음 질문은 구원을 얻는 걸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부자 청년인데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그러면 나보고 거지가 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부자 청년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예수님 그럼 나보고 지금 거지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그의 재산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그 청년의 삶 전부였습니다. 청년에게 청년의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요. 재물이 그 청년의 인생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그 재물을 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스스로가, 그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든지.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재물이냐 아니면 그 재물을 놓지 못하는 너 스스로냐. 그러니 그것 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진짜 구원을 얻기 원하느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너의 주인이 바로 나 예수임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싹 나눠주라는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할 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것을 청년이 처음 들었을 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나보고 거지가 되라고? 에? 지금 나에게 이 말씀 혹시 진짜로 하신 말씀이야? 농담 아니야? 진짜야? 이거?
혹시 이분 이상하게 되신 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 청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아이덴티티, 그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나 이꼬르 물질, 물질 이꼬르 나.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던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질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요, 물질을 꽉 움켜쥐고 있는 나 자신도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물질을 소유한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물질을 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주인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의 끝절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전에도 예수님은 누구에게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빈 그물로 새벽에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베드로가 합니다. 28절 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자기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진짜로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예수님께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옆에서 지금 이렇게 참견하고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청년이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물을 팔거나 판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의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세요. 청년은요, 예수님 명령처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청년은 재물을 팔거나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거나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은 재물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저를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인가? 부자는요 물질에 그만큼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처럼 부자들은 다
구원받기 어려운가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그 부자 청년이 재물 다 팔고 그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그 청년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청년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일생 동안 재물에 길들여져 있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스스로 못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청년에게 그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요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청년은 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재물을 버리는 것도,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과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도 스스로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번 설교를 듣거나 100번 찬송을 부르거나 100번 기도를 하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종교생활 뿐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일 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를 성령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그래야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나의 삶의 변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한 것뿐입니다. 술관한장, 떡관한장들에게 꿈을 해명하여 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것 같았는데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길고 치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제로 성경 보니까 요셉은 형들보다 일찍 죽었어요. 요셉은 단명했습니다. 얼마나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요셉은 단명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생각, 요셉의 기분, 이런 것들을 창세기에 보니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뭐 울었다든지 요셉이 괴로워했다든지 고통스러운 그런 말이 없어요. 요셉의 마음 상태나 요셉의 기분 상태, 심정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록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길고 긴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간, 납득할 수 없는 시간, 그 캄캄한 감옥에서의 시간들, 그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했겠죠. 요셉 어렸을 때 본 꿈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어떤 때는 꿈을 다시 기억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을 다시 붙잡아 보기로 하고, 나도 언젠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막 소망을 붙잡으려고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느 때는 막 원망하는 마음 들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은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 이 노예 생활,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가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감옥에서 썩어져 죽는 것이 이 언제까지냐, 차라리 그냥 지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시간들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과 제외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데려와 대민족으로 번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면 가능한 일인데,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맡겨드리거나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었던 거거든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계신 성령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